오늘의 하나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상태 중에서 상태 3, 발산자, 유지자, 해체자로서의 하나님.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의 3가지 주된 속성인 발산, 유지 및 해체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하나 안의 3가지 상태는 베단타의 삼위일체인 브라흐마 창조자, 비슈누 보호자, 마훼시 파괴자에 해당되며 이것에 대한 수피의 동의어로는 아프리드가르, 파르와르디가르 및 파나카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3가지 속성은 3명의 대천사인 이스라펠, 유대교의 라파엘, 생명을 잉태하는 천사, 미카엘, 생명을 지키는 천사, 이스라엘, 생명을 없애는 천사를 통해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상태 3에서의 3가지 속성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상태 1에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원래의 무한한 변덕이 하나님 안에 급증하는 순간, 그리고 그의 상태 2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자신을 알고자 하는 무한한 충동을 품었을 때 이런 3가지 속성이 동시에 그리고 자발적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변덕이 솟구치는 순간 그의 상태 2에 있는 하나님은 일제히 무한한 이중적 측면인 그의 상태 A에서의 무한히 무의식적인 존재의 측면과 그의 상태 B에서의 무한히 의식적인 존재의 측면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무한한 원래의 충동은 아직은 무한하게 그 자신에 대해 무의식적인 하나님의 상태 A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무한히 무의식적인 상태 A에서 스스로를 알고자 하는 무한한 충동은 모든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상태 1의 무한함 안에 무로서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질과 측면을 발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 안에 무로서 잠재되어 있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 상태 2에서만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초월적 상태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것은 무한한 충독에 의해 추진력을 받아 서서히 펼쳐지며 무에 속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의 현현된 허공성은 무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물은 하나님의 무한하며 무의식적인 상태 A에서 무한히 알고자 하는 무한한 충동에서 튀어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며 무의식적인 상태 A가 3가지 무한한 속성인 창조자로서의 하나님, 보호자로서의 하나님, 해체자 또는 파괴자로서의 하나님 중 발산자로서의 첫 번째 속성을 얻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발산자의 속성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그의 상태 3에서처럼 창조물의 창조주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또한 그가 창조한 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또한 그의 상태 3에서처럼 창조물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리고 창조된 것을 보존하는 바로 그 행위 자체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창조물의 필연적인 해체나 파괴를 수립합니다. 만약 해체나 파괴가 예상되지 않았다면 보존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또한 분명하게 그의 상태 3에서처럼 창조물의 해체자 또는 파괴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태 3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면서 동시에 그 자신의 창조물의 유지자 또는 보호자이며 해체자나 파괴자로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번에 그리고 동시에 상태 3에서 하나님은 창조자, 보호자, 파괴자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급증한 무한한 원래의 변덕과 그에 따른 자신을 알고자 하는 무한한 충동이 잠재된 무의 허공성에 속한 모든 부속물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창조자, 보호자, 파괴자로서의 무한한 3가지 속성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비록 창조물로서 때때로 마야라 불리는
환상을 통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허공성은 문자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허바바는 문자 그대로의 기본적인 의미에서 창조물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창조물이라 부르는 것은 무의 무수한 형태들의 발현입니다. 이 무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것은 환상 그 자체 영역에서는 존재합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무는 모든 것, 즉 하나님을 초월해 있지는 않습니다. 비록 유는 무를 포함하지만 무는 결코 유를 의미하거나 포함할 수 없습니다. 전능한 자만이 홀로 무를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물이 드러나기 전에 모든 것으로서 전능한 자를 제외하고는 문자 그대로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알라만이 홀로 존재했고 모든 징후가 그 안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하나의 영원한 소리만이 만연했었고 모든 음률은 그 안에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술집만이 있었고 술을 따르는 자와 술을 마시는 자는 없었습니다. 천사의 세계조차 존재하지 않았기에 물질적인 우주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존재하라 라는 신성한 명령이 있었을 때 생명은 미소를 띠며 솟아올랐습니다. 전능한 자만이 존재했지만 그의 의식은 잠재되어 있었기에 그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의식이 잠재되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창조물도 그 안에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창조물이 잠재된 것과 발현된 것의 차이는 씨앗과 나무의 차이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든 나무이든 잠재된 것이든 발현된 것이든 창조물은 항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공성으로서 발현된 것은 잠재된 무이기 때문입니다. 초월적 상태 2에서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무한함 안에 무로서 잠재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함 안에 있는 가장 유한한 지점을 통해 표현되고 발현되었습니다. 이 지점을 창조 지점 또는 옴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점을 통해 창조가 촉진되었습니다. 이 창조 지점은 또한 초월 너머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상태 1에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발산, 유지, 해체의 과정은 비유를 통해 묘사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하나님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은 채로 잠자고 있는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초월적 상태, 즉 상태 2의 A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눈을 뜨는 가장 최초의 순간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상태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후 깨어있는 상태는 유지자로서의 하나님 상태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잠드는 것은 해체자로서의 하나님 상태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 안에 세 가지 상태로서 한 번에 그리고 동시에 창조자, 유지자, 해체자로 있습니다. 옴 지점에 대한 주석 프란시스 브라바존의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65에서 66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옴 지점 초월 너머 상태의 하나님은 소리도 없고 해안도 없는 바다에 비유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신에 대한 지식을 위해 하나님의 변덕은 소리로 나타났습니다. 이 바다의 소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며 힘, 암, 지복에 대한 그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옴 지점 또는 그것의 창조적 발화점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이 소리의 주연은 마음, 에너지 및 물질의 세계들을 생성했습니다. 이 태고의 바다음은 모든 형태와 피조물 및 사람의 근원이며 그들은 태고의 바다음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생명을 얻습니다.
입술을 다물고 소리를 표현할 때 소리가 생성됩니다. 소문자 M을 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은 모든 말의 기초 또는 근거이며 고통과 괴로움 또는 기쁨과 행복을 표현할 때와 같은 모든 감정을 포함하고 매 생각 중에 생각을 표현할 때 내는 소리를 포함하며 매 질문이나 답변을 할 때 내는 소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은 바다음에 속한 한 방울의 희미한 소리이며 7개의 분리된 그림자에 의해 바다에서 분리된 하나님의 또는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우주 전체가 거대한 종이라면 그 소리는 바다의 소리와 비교할 때 보통의 종소리의 가장 먼 가청 지점이 될 것입니다. 이 소리 방울은 바다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다이며 결코 바다 위에 어떤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리로 인해 자신을 방울로 경험합니다. 이 분리는 분열에 의한 분리가 아니라 인상을 통한 분리입니다. 단어들이 바다의 에서 분리된 이 방울의 의 표현이기 때문에 감각 행동 표현과 경험들은 바다의 경험으로부터 내보내집니다. 바다의 시각에서 보고 보이며 바다의 청각에서 듣고 들리며 상응하는 바다의 기능에서 접촉하고 접촉되며 맛보고 시음되며 냄새나고 냄새 맡습니다. 이 원래 바다의 은 운후드나드 무한한 소리 또는 말씀의 브라흠나드 하나님의 소리 또는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연속적이며 모든 원인과 결과의 영원한 근원이며 거듭된 원인입니다. 그것은 모든 힘, 모든 지식 및 모든 지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방울의 은 비록 동일한 실체이지만 바다의 과 어떤 식으로든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그것은 분리의 7 그림자를 통한 그 분리 때문에 비록 방울이 때로는 힘, 지식과 행복을 주장하지만 가장 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쌓고 쌓이는 단어들을 통해 이전에 말했던 나의 모든 말들은 계율의 형태로 무의미해지고 무시되며 왜곡된 이 시대에 나는 침묵을 지킵니다. 내가 나의 침묵을 깨고 말할 때 그것은 이 태고 바다의 이 될 것이며 내가 내 인간의 입을 통해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와 말은 이 원음 또는 원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며 그것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은 모든 사람과 창조물에 울려 퍼질 것이며 모든 사람은 내가 나의 침묵을 깨고 그 소리나 말씀을 내뱉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파급 효과의 힘과 그것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각 개인의 마음의 크기와 수용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코브라가 방에서 갑자기 그리고 빠르게 지나갈 때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만큼이나 즉각적이고 다양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초조하게 웃고 어떤 사람은 내면의 통제를 잃고 어떤 사람은 큰 용기를 내거나 이유 없는 희망과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65에서 66페이지